오늘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러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교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을까? 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을까? 그분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진리와 사랑면을 강조합니다. 또 진리는 빛으로 드러납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분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맞았다고 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니까. 원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고 지옥 갈 팔자인데 어떻게 그분이 내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기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내 대신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악하고 사악하고 자유롭게 모르는 편협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나이 돌아버리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제를 분명히 밝힙니다. 누가 거짓 형제이고 진짜 형제인가? 세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명령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 네 감정이 뜨거우니까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는 것, 행동으로 보여달라. 어느 날 말씀이 많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자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을 여전히 하고 방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언대로 하면 어느 날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 논리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완성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 세상 논리하고 틀리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저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지금 대상자가 믿는 자에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믿는 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쓰면서 또 확신 가운데 주기 위해 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구나,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어디까지 연장이 될지 우리의 계산과 이런 것으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죽었으나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활하든지 휴거하든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성도들이 더 잘 알기 원했습니다. 왜? 그가 최측근이었으니까.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살펴본 자였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입니다. 이 땅에 거니신 예수님을 본 자이고 저 천상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애가 타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내 열정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태어나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멍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산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는 자기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제 확신을 가졌으면 그분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을 합니다. 요즘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집에 오면 같이 식사하기 싫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가족 대화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우리 부모는 도통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끈끈할수록 그 자녀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수긍하지 않으신다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그분은 어떠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내 말을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아버지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나를 태어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지금 내 숨소리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계신다. 아, 내 아들이 이제 내게 말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이제 내게 말을 하려고
이런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오는 거구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두근두근할까요? 아들이 말을 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에도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관계성이 멀어짐으로 확신이 사라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구하는 것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눈앞에서 기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신다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행동과 확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행위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시킨 목적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록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없이 메말라 버려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십자가 사랑에 대해 전혀 감동이 없다, 이건 거짓말장이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행동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랑이 들어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 내 삶이 변화됐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주님께 나와 주님이 내 아버지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내 말씀을,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단체들처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협박용어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위 구절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줬냐면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행동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너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 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복권 사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이 복권을 주셔서 이 복권이 당첨되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다는 것은 아니까 그분의 뜻대로라는 말에 삽입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야. 수능 시험 보면 다 그냥 거기다 지금도 엿을 붙인가요? 수능 시험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뭘 위해 기도할까요?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이 없도 갖지 못하니라. 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거,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이런 탐욕은 성경에서 욕심쟁이, 이런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뭐 절이나 마리아나 무슨 바울상, 예수상 가가지고 고개 숙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그것만이 우상 숭배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외의 것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탐욕대로 오늘은 이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악한 정욕에서 비롯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너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처럼 너희 지금 탐욕을 가지고 더 가져야겠다 더 가져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왜? 하나님이 널 버리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탐욕을 부리는가? 그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 욕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지금도 특히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 아닙니까? 옛날 그거 기도 그대로 그냥 어르신들 하는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신령으로 둔갑한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죄를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님 잘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인식하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상의 신입니까?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삶이 풀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또 교회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내 욕정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작은 목소리에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 구절로 꼽힙니다. 많은 주석이 있고 강해가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강해나 주석은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16, 17절 말씀을 보시면서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걸 살펴보려면 항상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적고 있는가? 자, 요한일서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로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1차원적으로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지옥 가지 않는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죄의 경중에 따라 작은 죄는 지옥 안 가고 용서해 주시고 도저히 인간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보내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 자체가 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대가는 경중에 상관없이 전부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기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할 때 이게 육체적 죽음일까요? 영원한 죽음일까요? 이건 뒤에 구절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반대말이니까 영원한 죽음 곧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죄의 삭슨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자,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시 지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다는 말 아시죠? 이것이 한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하니까 영원히 내 안에 심겨진 겁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망은 영적인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 사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 죽음이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선고를 받았단 말이 지옥 가는 선고입니까? 여기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앞뒤 문맥을 보시고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지옥 형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이구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처럼 자기들도 팔아가지고 땅을 다 팔아 이렇게 위신 한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아까워가지고 전체를 파는 게 아까워서 그 일부 땅값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이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고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즉사해 버립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기도한다고 말 나옵니까? 그 아내도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아내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삽비라도 즉사해 버립니다. 물론 당시 사도행전 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적용시킨다면 아마 여기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오늘날 다. 네, 말씀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을 벌인 불신자도 행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니 우리 사도 바울이 왜 내쫓지 아니하느냐, 왜 내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5장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는 죽음을 맞게 하고 그 영은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자기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겨 임했습니다. 이러할 때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다. 육체가 약해지고 육체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당시 성도들은 요한의 편지를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런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구나. 그러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어느 정도 죄가 사망을 모면하는지.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계속 내가 음행 가운데 있다가 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공고를 하고 해도 계속 죄 가운데 타락해서 산다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들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며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는 애타는 심정으로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 이미 선을 넘었어. 이미 더 이상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네 말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버리십니다. 항상 품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또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로 인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니,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니,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올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죄인들을 위해, 불신자들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김정은을 위해, 푸틴을 위해, 시진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조건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버리면, 한계를 지나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십니다. 이미 죄의 형벌을 받았다 성경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요한도 교회 내 형제들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짓거든 기도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되는가? 정말 거룩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지 지옥 가는 사망이 아닙니다. 왜? 모든 죄는 다 지옥 가니까, 지으면.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 죄가 불의한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었죠. 어떻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우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죄를 고백해야 된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어떤 분은 이걸 속사람으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계 구절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속사람, 겉사람 비교한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 죄를 짓다 하더라도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쿠 하나님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식도 없이 산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성품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성품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후에도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죄에 대한 양심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자이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자,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사악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사악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가치관도 없다고 하면 그는 모르는 자이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 여대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또 그 유명한 연예인의 미혼모 사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온갖 선한 척 해놓고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위선천지 아닙니까? 또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대 사건이나 미혼모 급증 사건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정치권들의 그 비양심들, 온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서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조차 교회에서 죄를 가르칩니까? 죄의 무서움을 가르칩니까? 전부 다 철학적인 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 위로받는 거, 예수님이 다 만사 형통시켜주는 거,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무슨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정말 없습니다.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밑에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미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참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문을 닫아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걸 목도하는 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온통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자, 온 세상은 사악하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선택했다면 어떻게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문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믿게 해주시고 해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지, 인간이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은혜에 인간이 일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불신자들 위해 우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옥 보내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제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잡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잡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밧줄을 당겨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인터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밧줄을 잡아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밧줄을 던져주어서 살았습니다. 전적인 저 사람의 은혜입니다. 밧줄이 없었더라면 저는 죽을 놈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분이 인간이신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 눈이 열려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그래서 이 우상들은 이 문맥을 보면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낸 예수님, 자신들이 지어낸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확신이 있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큰 경계심을 줍니다. 또 어떠한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아주 심도 깊은 심도 있는 서신서입니다. 다시금 집에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